교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은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가장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신체 부위를, 그러니까 뭐 눈, 코, 입, 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오장육부, 이 모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은 각 부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가진 이 몸의 지체들의 유기적인 활동, 유기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활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디서 냄새가 나면 자연스럽게 냄새는 코로 맡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 곳을 눈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가, 이 머리가 그 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그 음식을 집어라. 그럼 발은 뚜벅뚜벅 가서 그 손은 음식을 집고 그리고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입은 오물오물 씹어서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보내고, 그럼 위에서는 소화를 시켜서 각 장기로 보내고 또 이제 나중에 배설물로 배출되게 하는 이 유기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활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또 성장을 합니다. 잘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이런 몸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한 편의 설교와 같이 또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기능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좀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능들도 서서히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간이라고 하는 기능일 것입니다. 간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따라서 신장이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어디 한 부위가 안 좋으면은 그냥 그거 하나만 딱 안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것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우리가 당뇨, 혈압, 이런 성인병에 해당하는 이런 병들이 다른 곳에 또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위가 안 좋으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하기도 하고 또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느 한 지체가 안 좋으면 우리가 일단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안 좋구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실제로 몸이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각 지체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낫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한 부위가 안 좋으면 다른 부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낫기를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또한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 나갈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기 전에, 또 우리가 지체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 주님과, 이 머리가 되시는 이 주님과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명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명 없이 일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이 정도를 내가 감당을 해. 내가 이렇게 일을 해. 그러면서 자기 감상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나 아니면 이 교회가 돌아가겠어? 내가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손이 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장애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손이 움직일 수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각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유기적인 긴밀감,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입은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까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입 안에서 오물오물 씹을 때 그 식감, 그 맛있는 그 맛을 이걸 느끼면서 입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난 됐어, 이제 식도를 통해서 네가 받아봐, 꼴딱 남겼는데 그 위는 탈이 나가지고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음식 자체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입은 막 신나가지고 오물오물 씹어서 너무 맛있어 그러고 꼴딱 남겨줬는데 이건 탈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진정한 기쁨을 맛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몸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가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는데, 우리가 교회의 손이 되기도 하고 또 발이 되기도 하고 또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능은 서로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가 다른 것은 그 지체, 그러니까 입이면 입, 손이면 손,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가 냄새를 맡는다라고 해서 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냄새를 맡을 줄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 냄새의 향기가 좋은 걸 느껴.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코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 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열심히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손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나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는 보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서는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이 손이 열심히 숟가락질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숟가락질을 해가지고 입에다가 음식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나는 기껏 그냥 숟가락 힘들게 들고 그냥 음식 떠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먹는 건 저 입이네. 난 뭐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입이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입이 힘을 쓸까요? 입이 힘을 쓰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만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입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은 게 소화가 되고 몸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결국 힘은 누가 쓰죠? 손이 힘을 쓰는 거예요. 손이. 또 손이 무거운 것도 들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지체는 기능이 다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지체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손이 잘려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아유 나 그 몸에 그 얄미운 눈 고놈의 새끼 그 입 고놈의 새끼랑은 갇히고 싶지 않아. 손이 딱 잘려져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얘가 혼자 나가서 막 뭔가 할 수 있나요? 그 기능은 영원히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눈이 싫고 코가 다른 지체가 싫어도 그 지체가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뭐 요즘도 없는 건 아니죠. 뭐 연예인 교회 또는 뭐 체육인 교회 이런 게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8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또 서울 강남의 어떤 교회는 뭐 아주 잘 알려진 아주 큰 교회죠.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지금 원로가 되신 그 목사님은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자랑을 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끼리끼리 서로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모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만 모인다? 나이 든 사람만 모인다? 이건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팔이, 내가 팔이니까 난 팔이 좋아. 오른팔이 왼팔한테 야, 난 너가 좋아. 우리 몸에 쓸데없이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다 잘라버리고 우리 팔만 가지고 몸 할까? 온몸에 팔만 있어요. 이게 될까요? 다리가,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한테 야, 우리 둘이 있으니까 천하무적이잖아. 막 서로 교대로 앞으로 가면 막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야, 저 왜 팔 저거는 흔들기만 하지 할 줄도 모르잖아. 우리 팔 떼어버리고 다리로 할까? 해서 왜 또 다리를 따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몇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몸의 지체는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설사
그 지체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다리 골절, 이거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런 걸 경험하셨습니다. 다리가 좀 아픕니다.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의 기능을 하질 못합니다. 야, 너는, 그 다리가 좀 골절이 돼가지고 기능을 못하니까 내가 불편해. 내 몸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리가, 그 발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끊어내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그 몸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비록 기능을 할 수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하죠?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쓸 수 없으면 왼쪽 다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팔이 지팡이를 짚고라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오른쪽 다리가 회복이 되어서 자기 기능을 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야, 미안해. 내가 좀 부실해가지고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도움이 못해. 아니야, 괜찮아.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각각의 지체들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쭉 설명이 나옵니다만 평신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일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돌보는 일로 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감당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생각이 더 옳은 생각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서로 생각하고 또 일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르다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부족해, 저 사람은 허물이 있어, 죄가 있어, 흉이 있어, 흉을 보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손이 좋다고 해서 온 몸에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만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언뜻 그런 걸 본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눈이 좋다라고 해서 몸에 눈이 왜 두 개만 만들었을까? 뒤에도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죠? 뒤에. 손가락에도 눈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잖아, 그 안에. 예? 우리가 이렇게 뒤다 보지 않아도 쑥 집어넣어서, 그죠? 온 몸에 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할 것 같아요. 어느 만화에 보니까 언뜻 본 것 같아요. 온 몸에 눈만 있는 거예요. 소름이 돋아요. 징그러워. 이게 그 생각만 해도요, 온몸에 막 오금이 저려요. 온 몸에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좋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해방하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견만 아니라고 하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공통적인 관심사에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삶 속에서 서로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는 가운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형편이 어려운 분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기사 내용에 보니까 30여 년 동안 그 한 달 수입의 70%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30%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니까. 굉장히 큰 부자, 뭐 그때 직업이 뭐 이렇게 변변찮은 직업을 가지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70%는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30%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삶으로 서게 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난 너무너무 괴롭게 살았어. 그렇지만 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은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예요. 그분은 그 역할을 그분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이 마르면 이제 물을 마십니다. 맛있다. 갈증이 해소된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코라는 놈이 아니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물을 저렇게 잘 먹어. 부럽네. 그럼 나도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코에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게 지금 여기 못 써 있죠, 제가. 그죠? 코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입이 물을 먹음으로써 그 온몸의 그 수분을 골고루 보내줘서 역할을 하는 거지. 코는 물을 마시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를 그래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체인지, 또 내가 그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그걸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니까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몸의 기능들의 그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의 기능은요,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가 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각 지체들이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지체는 각자 그 기능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몸에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몸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질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설령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얌전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선교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 말씀에만, 담임 목사님 말씀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 실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집사님이 그 참 신실하고 또 얌전하고 또 아주 일도 성실하게 잘하던 그 집사님이 어느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일단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밖에 귀한 말씀을 주는 다른 영적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더라도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지도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또 각 지파들마다 족장들이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그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만 지휘권, 질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기능이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자 판정을 받듯이 교회는 결국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 걸까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제가 유혹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유혹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꿔놔야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게 해서 주님의 길을 바로 가게 해야지. 내가 감동적인 설교를 좀 해서 믿음을 좀 성장시키고 기도에도 좀 참여시키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게 해야지. 내가 해야지.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사실 불신앙이에요. 이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바꿔봐야 되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좀 해보라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 좀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 오늘 뭔 얘기할 건지 한번 들어보자. 한번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내가 은혜 받으면 당신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할 테니까 한번 은혜 좀 받게 해봐라. 이런 거예요. 요즘 공중파에 우리나라 그 공중파에 그 코미디 프로 다 없어진 거 아시죠? 뭐 옛날에 뭐 우차싸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언젠가 그 개그 콘서트인가 그게 없어지면서 코미디 프로가 공중파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그 코미디 프로를 볼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째려보면서 너 나 좀 웃겨봐. 코미디 프로 보고 웃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미디 프로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빵 터지게 못하면은 틀렸어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외국 사람들 아세요? 그 서양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코미디 프로를 볼 때 딱 이제 그 코미디 프로 이제 뭐 실제로 보든 뭐 이제 그 텔레비로 보든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왜 코미디 프로를 보는지 아세요? 웃으려고 보는 거예요. 한번 웃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만 웃겨도 안 웃기는 것 같아도 그냥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웃으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웃습니다. 째려보는 거예요. 한번 웃겨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웃길 줄 알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열정이 좀 많이 식었어요. 왠 줄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요. 믿어야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전하고 있는 목사의 말로 듣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역할은 나를 한번 움직여보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감동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우리를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유기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지체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 유기적 관계입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것입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하고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고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